오늘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은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흔한 교훈의 내용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요셉의 생애와 요셉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회들이 이제 간과하는 것이 있다면 요셉이 성공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영화로운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셨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처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알다시피 요셉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그러한 가르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경과 환난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대의 젊은이 당시에 그 보디발리의 집에 가정 총무로서 쉽게 하면 이제 집사죠. 집사로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그에게 굉장히 힘든 그 시련이 바로 그 주인 여자의 그 유혹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대는 이게 몸에 그 열정이 정열이 지나치다 보니까 불이 끓는 것처럼 그러한 정욕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그런 타고난 그 공격적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생물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성이 유혹할 때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보디발리 아내는 지금 요셉에게 한두 번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을 해왔습니다. 유혹의 내용은 같이 동침하자는 얘기예요. 간통죄를 저지르자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여인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주인이 나에게는 맡겼다. 하지만은 당신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동침을 할 수가 없다. 당신의 구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 번 거절하자 나중에는 이 여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잡아 당기고 요셉은 도망가려고 하다가 외투가 이제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힙니다. 이 여인은 이제 심한 경우에 부딪혔습니다. 도저히 요셉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모든 죄를 거꾸로 요셉에게 씌워서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거꾸로 이제 집사람들한테 소리를 질러대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요셉을 이제 참소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디발리도 자세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 지금 굉장히 불같이 노한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는 요셉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고는 그저 감옥에 가두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보디발리는 아시다시피 그 애굽왕 바로의 경호대장이었어요. 경호대장인데 그 집에는 그 고관들이 거기에 와서 이렇게 당분간이든 아니면 죽기 전이든 거기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일종의 가정 감옥과 같은 형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혔는데 갇히고 나서부터 이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아마 잘못 생각을 하면 왜 내가 하나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인간으로서 감옥에 갇힌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유도 없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인간의 아주 극심한 그런 환난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나 하셨으면 주님께서도 감옥에 갇힌 자를 가서 들여다보는 것도 큰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다시 극심한 상황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쉽사리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믿고 의지할 때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이역 말리고 자기네 백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벌레처럼 취급하는 애굽 사람들 속에서 그곳에서도 또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뭐 나쁜 짓을 하다 잡힌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살다가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인자를 더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셔서 죽지 않게 만드신 것까지도 감사한데 이번에는 또 인자를 더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간수장도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되는 일이 없어요. 22절 말씀 보겠어요.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어요. 이거 참 웃기는 일 아니에요. 죄수인데 경호대장네 집에 있던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간수장이 이제는 대래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요셉이 실질적으로 간수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 데에는 어떠한 그에게 장점이 있었느냐? 무슨 일을 맡든지 너무 열심히 처리하다 보니까 윗사람들이 이 요셉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보디발리의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얼마나 총명하면 17살짜리를 그렇게 데려다가 길러가지고 결국은 나이 30살에 바로 앞에 불려갈 때까지 그렇게 가정 총무로 살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 감옥 속에 있었던 시기가요, 8년이나 됩니다. 22살에 요셉이 갇혔어요. 22살에 요셉이 갇혔는데 8년간을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속에서도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대해서 이제는 간수장의 역할까지 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범사에 형통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되는 일이 없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고통당하고 이것이 인생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제목이 좀 거시기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약간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지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믿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 제목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본 목사도 나이 49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니까 그 심정에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저희 작은 어머니는 저희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의 삼촌이죠. 숙부께서 작은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는데 여러 번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었어요. 사실은 여러 번 전도를 나왔는데 그분들 앞에서는 이제 하는 얘기가 단호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떡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쌀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이것이 그 작은 어머니의 주장이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들어도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그렇다고 돈이 생깁니까? 그게 제가 믿기 전에 저도 머리를 끄덕이면서 작은 어머니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본 목사도 참 예수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어갖고 뭐 잘 되거나 또는 뭐가 생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에서 저를 전도했지만 저도 믿을래야 믿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느냐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자꾸 믿게 돼요.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게 되느냐?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자꾸 찾아오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믿은 지가 벌써 13년? 제가 이제 제 나이 49세 믿어서 지금 14년 되는데요. 14년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도 여러 번 들려주셨지만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꿈에서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제가 범사의 축복을 받는 일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도저히 이제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면 발생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제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꽉 자리를 잡다 보니까 범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죄가 가장 무섭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범죄를 하고 삽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마 보디발리아네가 같이 자자 그랬으면 네 그래요 하고 즐겁게 자고서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죽어도 범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수많은 그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면 네가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3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린이날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의 허리 속에 지금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허리 속에 몇 명의 자식이 뿅 하고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자식, 즉 이제 미래의 이날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어린아이 하고 축복을 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본 목사처럼 이제는 죽어도 범죄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가면 여러분들은 축복이 넝쿨채로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태까지 예수님 열심히 믿었던 민족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이고 미국이고 할 거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민족, 세계를 선교했던 민족은 다 이렇게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6절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오늘날 번영신학이라 그래갖고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 사중 축복, 이런 식으로 축복하는 것이 넘쳐나서 때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성도의 사명을 잘 못 가르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지켜서 잘 행하면 이렇게 만사가 형통되고 온갖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생기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권 목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나이 49에 사실은 폐출혈과 폐렴으로 악성 폐렴으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니까 갑자기 제가 모든 몸의 병이 다 사라지면서 갑자기 몸이 붕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몸이 강건해져서 이날 이때까지 거의 병 한 번 잘 앓지 않고 그렇게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유예요. 신유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는 영육이 강건해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즐거운 생활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지겹습니까? 혹시 학교 다니는 게 괴로우십니까? 혹시 백수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가정 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짜증이 나고 힘들고 불평이 나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왜냐? 지금 그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에도 요셉처럼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감옥에서 우거지 궁상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제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 보디발리의 아내나 원망하고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그 옆에 내 여자가 음란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꼬셨다가 이렇게 안 되니까 나를 잡아놓구나 하고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여주인을 욕하고 또 그 남편을 자기 주인을 욕하고 이랬더라면 그가 간수장의 역할을 대신할 만큼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범사가 긍정적으로 그가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을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은 감옥에 와서도 왜 저렇게 행복할까? 그 우리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예수 믿고 감옥에 갇혔던 독립운동가들 얘기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감옥에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앉아있고, 감옥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감옥에 앉아서 전도하고,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감옥살이 3년, 4년, 5년씩 하는 사람들도 능히 꿋꿋하게 버티고서 일제가 아무리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죽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조국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가로 일생을 마쳐서 그 후손들은 지금 영화로운 독립운동가의 후손 집안이라는 그 명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친일파, 일제에 빌붙어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후손들은 누가 그런 사람들 자식들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누가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써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희락과 기쁨과 화평이 있기 때문에 범사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상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총 한 방이면 다 사라지고요. 우리는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세상살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우리 뜻과 우리 마음에 합치되는 것이 사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결론 첫 번째,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점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천국 시민권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셨죠?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되고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30년, 40년 살아가지고 겨우 시민권자 받은 사람들, 나이 60, 70에 시민권자 받은 사람들도요, 그 시민권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옆에 있었던 아주 굉장히 그 훌륭하신 태권도의 뭐 거의 구단인가 되시는 그런 세계 태권도의 아주 그 거물인데, 그분이 가슴에서 다 품에서 패스보드를 꺼내더니 제가 작년에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하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자랑하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30년 살아가지고 겨우 제가 이제 미국 시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 시민이 되는 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또 미국 시민이 되면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자기 시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죠.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이 북한까지 가서 한국계 미국인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또 미국 보호를 받는 그야말로 특권을 드리는 예전의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가 생기는 것이 그 미국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거 얘기는 천국하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학교에 나이가 한 3명이나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저희 선배들하고 이제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다 안 다니신대요. 근데 왜 안 다니시냐 그랬더니 다 시험을 받았대요. 누구한테 시험을 받으시냐 그랬더니 목사님들한테 시험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교회는 목사님들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다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각각 불교도 믿고 뭐 대순진리에도 믿고 또 무슨 그 천주교도 뭐예요? 그 불교 대순진리 외에 또 한 분은 무신론이었군요. 이렇게 세 분이 제 말씀을 듣더니 신들이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신들이 된다고요? 그런 것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야, 여기 성경을 제가 그리스어로 찾아보니까 신이란 말은 똑같은 갓의 그 복수형, 물론 떼우즈, 그러니까 갓드즈가 되겠죠, 영어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고 모든 백성들한테 자기를 섬기라고 그랬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이 되겠어요? 아마 지금도 의심들 하셔갖고 제 연락에 성경 찾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있어요. 자세히 성경을 안 읽으면 모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들이 됐다고 그때부터 뭐 HC처럼 나는 하늘에서 온 천신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충분히 받았다가 천국에는 우리가 작은 신들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반드시 해 주실 말씀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작은 신들, 예수님 같은 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는 큰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 함께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